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라를 굳게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지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구함할 때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는데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징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과 또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나헴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므나헴은 자기 손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인본주의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리켜서 바로 말세지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의 징조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빛을 잃고 흔들려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권위들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동체를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가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라가 이제 굳게 서려면 첫 번째로 바로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나헴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왕 아세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므나헴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 선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후대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도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므나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끊지 못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더군다나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될 수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니까 그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레위인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아무나 제사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그런 역대 왕들이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과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끊지 못하는 죄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세 가지만 우리 간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는 인본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편의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에 편하게 바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떤 것인가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이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가 있는데도 교회에 오기가
귀찮은 겁니다. 또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TV 틀어놓고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작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가인이 드렸던 제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자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도 설만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희생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였는데 이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고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없는 예배, 바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이제 사실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전염병의 재앙이 이제 돌았는데 다윗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갓 선자의 말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아라우나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임금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값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예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예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우리 예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바로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나올 때 항상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이 예물은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부에 드렸던 헌금이든지 또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금이든지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요 또 예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이제 그 길은 죄는 바로 이 희생 없는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 곳에까지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필요 없다. 바로 편리하게 예배 드리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가요?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먼 곳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바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예물도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희생이요 바로 예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로보암의 죄는 황금 만든주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다면 여로보암의 죄는 존속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왕과 백성들 모두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금을 주는 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금송아지 우상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황금만 주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우상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황금만 얻기를 원했지 바로 누구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론 받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큰 기적을 체험하니 또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수장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자기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기 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에 따른 사명은 감당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은 받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떠나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탄의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나라를 굳게 세우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크게 힘을 얻으니까 자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려진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략에 힘없이 무너지게 되지만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래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잘 버텨내고 기후 위기에도 한 100년의 그러한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똑같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쪽엔 유다는 버틸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이제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로 항상 그 내부에 싸움이 또 분열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부에 바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런 왕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6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왕조만 무려 9번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그나마 예후의 왕조가 4대에 걸쳐서 한 100년 정도를 통치하게 되는데 예후 왕조가 끝나고 41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41년 사이에도 또 4번의 왕조들이 또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내부의 분열은 아주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수시로 바뀌는 통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랬듯이 또 누가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이 내부의 분열의 분쟁 때문에 외세 침략에 저항할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를 보면 항상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 사회에는 신뢰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이 생겨서 외부에서 어떤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도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바로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공동체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다 전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역사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이 분열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로 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악한 웃음하기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바로 이 사람들의 갈라졌던 언어가 이제 통일이 되죠. 바로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갈라졌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바로 이러한 공동체는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백인, 백색, 각색이라고 하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고집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주장은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는 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죄의 쓴뿌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로 이 죄악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공동체 하나됨을 애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들은 어떤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이든 또 어떤 공동체든 망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나라를 굳게 세우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나헴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상입니다. 소위 인권을 주장하며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신본주의와 정반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또 인간을 위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장 비인간적이고 또 가장 비인권적인 사상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므나헴에서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나헴에서 우리가 보는 인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므나헴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미 예후 왕조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은 옛날 시대에는 주로 세습에 의해서 이렇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바로 왕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왕이 될 가능성은 정상적인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므나헴은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왕이 되고 싶은 이러한 욕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2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거의 절반인 100년을 다스린 왕조였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시대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이었던 거예요. 영토도 솔로몬 때에 그러한 땅을 회복했고 정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인기도 하늘을 찌르듯 했던 것이 바로 이 예후 왕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잘 나가던 여로보암 2세가 41년의 통치를 끝내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왕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의 쿠데타는 바로 한 달 만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예후 왕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은 바로 이때다 싶어서 백성들의 여론을 등에 입고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14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은 명분이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였다면 이 므나헴은 아주 굉장히 성공한 정치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모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 링컨은 바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부, 그러니까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음이 좀 지사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바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나라.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을 찌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을 위한 나라는 거예요. 백성.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나라이긴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므나헴은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입고 반역에 성공함으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바로 인본주의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이 된 문하임은 바로 약자들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잔인한 철권 통치를 시행합니다.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바로 가차없이 짓밟은 것이죠. 그 장면이 16절입니다.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은 바로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짓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권을 주장하고 인본주의를 내세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만하임은 강자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비굴하기만 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대로 싸우다가는 분명히 나라는 망하고 또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하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 왕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 1000달란트를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은 1000달란트가 얼마의 액수인가? 예를 들면 이 달란트라는 이 돈의 액수인데 그 당시 중량으로 따졌던 거잖아요. 한 달란트가 33kg에서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인 겁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이 문하임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문하임은 큰 부자들에게서 돈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강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협박을 하고 또 쥐어 짜내도 워낙 없으니까 뭐 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래도 감추어둔 돈이 또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들에게서 이 돈을 이제 강탈해서 빼앗아서 바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돈을 빼앗긴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이 있었겠죠. 돈을 이제 강탈했다니까 그냥 뺏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손해를 봤으니까 자연히 이제 불만이 있고 억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뺏긴 것이 없는 거죠. 뭐 아예 없었으니까 뺏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수르가 어때요? 돌아간 거예요. 위기가 극복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문하임이 정치를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하임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하임은 정치를 진짜 잘한 거예요. 정치 구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하임은 처음에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백성들의 여론을 의지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문하임의 통치가 10년이나 지속이 되고 또 많은 선대의 왕들처럼 살해당하지 않고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문하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여기서 보면 이 문하임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으로 굳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굳게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지만 힘이 있나요? 힘이 없는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을 빌려서라도 자기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자기 손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임금의 왕을 빌려서라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하엠이 보통 정치적인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려 갖고 심지어는 아수르 왕의 손을 의지해서까지 이 나라를 굳게 세워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손은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문하엠이 거액을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물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는 또다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빌미를 준 거예요.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와 보니까 이 만만한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거액의 뇌물을 주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거액의 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어때요? 항상 어때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언젠가 이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열심은 필수적이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의 손으로 하려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그리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 사상은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나라를 굳게 세우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함으로 여로보암의 모든 지혜들을 끊어버리고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